에베소서 1장. 성령의 법을 따라 신실하게 길을 가는 당신에게 편지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율법인 성령의 법은 창세기에 이미 언급된 말씀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하시기도 전에 예비된 작은 광명이 곧 마음의 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법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지난 삶의 과정을 지나 성령의 법으로 인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법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려 하신 것이니 당신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신 성령의 법은 스스로 거룩함에 다다를 수 없는 어두운 인생에게 비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마땅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거저 은혜로 빛을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택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쌓은 것을 자기가 허무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범위 안에 있는 지식은 비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물 아니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통찰하게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총명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생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가는 길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헛된 세상에 대하여 마음의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지혜롭게 될 것이며 총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정하신 어떤 때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는 누구도 성령의 법이 성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타내셨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하나님의 산업의 역군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란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이 세상 모든 것에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근본임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전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로 가서 일꾼으로서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배우게 되는 진리의 말씀, 잠언과 전도서의 가르침은 낮아짐과 비움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은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는 과정에서 성령은 마음에 지혜의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된 자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며 공부를 해 나간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아들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당신은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집에 잠시 머물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의 자식이 되어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두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만물 위에 계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만물이 왜 필요충 분조건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만물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것 같이 당신도 헛된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땅과 떨어지는 것이 곧 하늘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나라, 곧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육신을 입은 자의 영이 살아 살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은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라가다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와 같은 것을 얻는 과정에서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대로만 따라 가기도 벅찬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당신을 살리셨고 더 나아가 앞으로 받게 될 은혜를 이미 준비하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지극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하나님이라도 찾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우리 스스로의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그 은혜를 받는 일이 끝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값을 받을 만한 우리의 수고는 전혀 포함된 것이 없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여 된 것이 없으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신 성령의 법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가지로 자라가십시오. 에베소서 3장. 내게 보이신 말씀, 곧 성령의 법인 잠언과 전도서 말씀은 이 세대의 누구도 알지 못하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성령의 법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나타내신 것을 당신이 보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감으로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하셔서 일꾼이 된 것처럼 당신도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은 먼저 된 자들을 통하여 당신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드시는 일꾼들은 각각 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각각의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의 논리는 매우 광대하며 치밀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당신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성령,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강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가르침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속한 자가 되어 일꾼이 될 준비를 하십시오. 먼저 된 자에게 겸손히 행하고 나중될 자들에게 온유로 대하며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에 대하여 견뎌내십시오.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피차간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하나이며 성령이 하나인데 어찌 당신 홀로 떨어져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 우리의 주도 하나이며 믿음도 하나이며 가르침을 받는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일하시는 것이므로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질서에 합당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영이 온전히 산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인생들이 허망한데 마음을 두고 각각 그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생명은 이미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로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신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마음의 고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거룩하게 지어진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연습하던 위선과 가식의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참된 마음으로 형제들과 교통하십시오. 우리는 피차간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물론 인생들과 무리를 지어 살게 되면 분이 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지워내는 대회까지 이르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에게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진 말씀인 양 사람들에게 말하여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수고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타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고 허상의 마음이 가게 하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을 더럽히는 말입니다. 타인을 선에 가까워지게 하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생각과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곧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 행하기를 망설이고 마음을 선이 아닌 악에 두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곧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생물이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이 지혜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숨을 들이쉬기만 하고 내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신 성령의 법, 잠언의 가르침을 따라가십시오. 그리하여 악독과 노함과 분을 내는 것과 의미 없는 말로 떠드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심 같이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살아났으므로 당신도 타인에게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을 보이신 것이지 그리스도께서만 그 길로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산 제물로 삼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시고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상태에서 말씀의 힘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안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셨습니다. 그런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성령의 법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속이고 그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당신은 그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전에는 그렇게 어두움에 거하였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공급되는 양분이 없이 당신의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논리적이고 무질서한 분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없이 자식이 낳아질 수 없는 것처럼 당신도 먼저 된 누구에 의해서 낳아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독불장군처럼 살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질서에는 당신이 아버지 앞에 가기까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질서를 따라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열릴 수 없는 상태에 거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 그 안에서 주시는 교훈과 악에 대한 책망을 받으며 일꾼으로 자라가십시오. 봄이 왔습니다. 이제 나무의 양분을 받아 겨울잠에서 깨어 당신의 가지에 싹을 내고 자라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당신이 머뭇거린다면 당신은 사단에게 지고 말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받아 호흡하기를 서둘러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아직 나무의 가지가 되지도 않은 당신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은 결코 인생의 노력이나 학문적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자들을 불러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고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혹 말씀을 배워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불에서 손을 떼듯이 급히 그 마음을 지우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육신까지 죽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이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담긴 시어로 만들어진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의 가르침을 서로 주고받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김의 도를 따라 피차 복종하십시오. 먼저 된 자는 씨를 뿌린 자이며 나중되는 자는 그 뿌린 씨를 받아 자기가 자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에게 남편과도 같습니다. 또한 나중된 자가 없이 먼저 된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중된 자의 나중됨은 먼저 된 자를 이미 도운 것이므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내가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입을 통하여 나중된 당신에게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된 남편의 자리에 있는 자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모두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러한 영적 질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질서에 역행하여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기울어지게 하는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창세기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남편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를 기다렸던 신부였고 성령의 법의 씨를 받아 낳아진 우리는 안으로는 그의 아내이며 밖으로는 여종입니다. 잠언 5장 18절 내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언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31장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잠언 9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가르침에 사용된 용어의 본래 뜻을 모르면 서신조차도 읽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섭리의 일부분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감추어져 있던 신령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